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전환점이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이후로 하나님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예수님의 찾으심에 대해서 거절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을 때, 찾아오셨을 때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찾아왔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우리 성도들께서 이미 들어오신 제한 속죄와 그리고 무조건 선택과 전적 타락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제한 속죄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어주셨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라겠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제한 속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어떻게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무조건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이란 조건을 두지 않고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무조건 선택입니다. 왜 무조건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조건을 가지시고 자격을 주시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고 자격과 상관없이 선택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전적 타락입니다. 사람은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타락했냐면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 전적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무능이고 다른 하나는 불능입니다. 무능과 불능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무능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불능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어떠한 능력이 없냐? 타락한 상태에서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마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무능과 불능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적 타락한 사람을 무조건 선택으로 제한 속죄적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마련되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나는 싫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러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을 읽어보면 다양한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게 돼요. 첫째는
불신자와 신자와 구분 없이, 불신자와 신자 구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신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과 관련한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정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그 셋 중에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두 번째이지, 두 번째. 구원과 관련한 은혜. 구원과 관련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데, 왜 그러면 저항할 수 없는 구원과 관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다뤄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데 범위를 줄였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의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고, 우리는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고 안 주시면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 저는 한국교회가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위기인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엄청난 회오리가 몰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전적 타락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적 타락은 능력에 있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무능이고 하나는 불능입니다. 그 말을 쉽게 해석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무엇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방편으로 구원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우리 함께 하신 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주셨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베푸셨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에 대해서 첫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걸어가야 할 길을 알아요. 그러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걸어가야 할 길을 알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면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알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고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알아요. 걸어가면 되는데 걸어갈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신다. 자, 의로우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죄인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의롭게 되는 방법이니까 무슨 방법이기도 하죠? 구원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엇이죠? 구원을 받는 방법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줬죠? 율법을 줬습니다. 근데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뭐냐? 따라하십시오. 구원의 수단.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편. 자,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구원의 수단.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냐?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여야 의롭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받는 구원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던진 첫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갖고 있어요. 길을 알아요. 길이 있고 길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길을 걸어가면 돼요. 자, 우리 구원의 방편을 알게 됐어요. 구원의 방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지킬 수 있냐? 3장으로 가보십시다.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문제는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알고 길을 갖고 있고 길을 알고 있으니까 길을 걸어갈 수 있냐인데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없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구원을 줄 수 없게 되었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육신이 뭐하여? 연약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다 몇 명도 없더라. 단 한 명도 없더라. 이것이 우리의 무능이에요. 무능. 따라하시죠. 무능. 뭐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가질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상태, 형편이 뭐냐? 우리의 무능하다. 뭘 알지만? 길을 알지만. 뭐 하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갈 수 있더라? 없더라. 한 명이라도 갈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과 관련해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라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틀림없이 뭐로 주셨다고요?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수단이요 방편이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방편으로 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하여? 무능하여. 능력이 없어서. 이게 첫 번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는 자 앞에서는 길을 찾았어요. 그죠? 길을 알았어요. 그러나 길을 갈 수가 없더라.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내린 결론이라면 두 번째는 다시 더 원점으로 가서 과연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시작. 내 생각은 승리와 평안이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 앞에 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뭘 안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다. 잘 저를 보지 마시고 그냥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2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뭐하되? 알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아세요? 압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안다면 이러면 안 돼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여러분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은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 하시죠. 동의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이 안 하고 싶다는 걸 동의 안 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갖고, 나는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 간절하지 않다는 걸 왜 속이죠? 자, 속이지 않는 건데 제가 속인다고 지금 우기는 것 같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얘기는 평생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끝을 내고 있냐면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23절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르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치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24절인데 이게 무서운 거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이것이 요 상태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뭐 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라는 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내린 결론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가져도 뭐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아예 뭐 하지도 않는다. 찾지도 않는다. 어떤 마음으로? 나는 똑똑해. 나는 대단해. 그런 마음으로 아예 찾지도 않는다. 이게 전적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구원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가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길을 알았을 때 가든지 그 길을 찾을 수 있든지 찾고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길을 알아도 갈 수 없고 아예 처음부터 길을 찾지도 않고, 왜? 자신들이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태냐?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예요.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봐봐요. 자, 2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성도가 되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했어요. 성도가 되기 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과 살았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죽었다라고 왜 표현하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어떤 상태냐?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여러분, 죽은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정주영 씨 아십니까? 아직 모르시나요? 정주영 씨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돈이 아주 많았죠. 오늘 정주영 씨한테 보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보고가 들어왔냐면, 회장님,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왜 억울하게 죽었대? 뭐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에 환장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땅에 묻혀 있어요. 자기는 뭐가 많은데?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에 환장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정주영 씨가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가엾게 보여요? 아니면 괜찮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어떻게 했을까요? 10억을 싸가지고 그 무덤을 갔습니다. 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 소식을 들었다네.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둬야 할지를 모르는데, 자네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환장해서 돈에 미쳐갖고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너 돈을 싸가지고 왔다네. 받으시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서. 이 질문을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면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죽었다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할 때는, 즉
성도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던져줘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거나 발언하기 전에 아예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전적 타락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양을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전적 타락한 사람은, 죽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알아도 뭐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아예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전적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렵게 봤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번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막 큰 건물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근데 그 큰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성도들이 내요. 그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근데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내고 싶은데 뭐가 없죠? 집 파세요. 왜 집 안 파세요? 집 파서 내세요. 자, 걱정돼야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집 팔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걱정을 해야지. 이거 집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빨리 걱정해야 안 해요?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집 팔아서 헌금을 내서 교회를 짓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여러분 천국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야, 집사들도. 천국 모르죠? 천국 가보신 분 있어?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은 보신 예수님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봤어? 꿈에서 봤습니다. 모양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모양이요? 목사님의 집에 그 액자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얼굴이 아닌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럼 천국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천국을 봤대. 여러분 천국 나 미쳐 팔짝 뛰겠어요. 천국 보셨어요? 여러분 천국 못 보셨어요. 천국 보셨으면 여러분 이렇게 안 사세요. 오늘 목사가 집 벌써 팔아왔을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못 봤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봤대요. 어떻게 봤어? 성경책에서 봐요. 성경책 무슨 천국을 봐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요한계시록 21장 얘기 나오는 얘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성된 교회의 완벽함을 소개하는 글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목사는 봤대. 어떻게 봤냐? 꿈에서 볼 뿐만 아니라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본 천국은 어떠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거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또 사기치는 거야.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이야기 많아요, 안 많아요? 나 그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대위원장이잖아요.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는데 제발 좀 요한계시록 21장에 없는
갖다 썼으면 좋겠어요. 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내가 본 천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여러분이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천국 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집 팔아와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딱 팔고. 좀 개혁주의 안 맞죠, 제 말이? 문제는 구원받는 방법이 집을 팔아 헌금 내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짓는 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세요? 안상훈 주인회 아세요? 안상훈 주인회는 현찰만, 이건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엄청난 돈을 갖고 있습니다. 수조원을 갖고 있대. 누구 말에 의하면.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생기면 그거 사들이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교회들을 사들일까요? 큰 건물을 사들일까요? 무슨 돈이 있어서? 다 누가 내는 거죠? 성도들이 다 내는 거예요. 왜 내는지 아세요? 말세의 도피처가 뭐냐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도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헌금을 내야 돼, 안 내요? 11조를 많이 낼까요? 건축헌금을 많이 낼까요? 왜? 뭐 해야 되니까? 도피해요. 우리가 집을 팔아 헌금을 내서 교회를 짓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뭐하고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구원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아도 갈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무능하고 불능한 상태의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상태로 있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 구원을 누가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이 주신다라는 게 정할 수 없는 은혜적 차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뭐 한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뭐 하신다? 주신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도록. 왜? 만약에 거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거부해요. 어떻게 거부해요? 당당하게 거부해요. 그게 말이 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집 팔아서 내시라고 했겠어? 하는 소리를 안 내는 것이죠. 그죠? 구원은 집 팔아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집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면 우리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불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강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받은 것인데,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춤을 추고 있어야 돼요. 춤을 추고 손뼉치고 살아야 돼요. 그것만 생각해요. 자, 성경에 너희는 항상 뭐 해라 그랬죠?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명령했잖아요. 명령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면 해야 되겠죠. 그럼 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빨리 답장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없죠. 네. 그럼 예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왜? 이제까지 살아본 거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난을 치신 걸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뻐하는 이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의 문제. 자, 우리 말라기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를 지켜서 계피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자,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 사랑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답해요? 그 전부터 언제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도 왜 사랑 안 했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 앞이니까. 뭘까요? 사랑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사랑했다라고 말하냐면 이걸 사랑했다고 말하죠. 자, 다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는 도다 다음에 나 시작. 나 여호와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이 느낄 수 있는 뭐가 아닌 거죠. 사랑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를 불시리라 하나니 13절 기록된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절 그 자식들이 그 자식들이란 누구의 자식이냐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과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뭐 했는데 임신했는데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라고 했으니까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 이상인 거예요? 그 자식들이 계속 아직 나지도 아니에요. 그 태어났다는 거예요?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 하셨다?
택하셨다 이거예요. 택하셨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누굴 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14절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택하려면, 야곱을 택하려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뒤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 살펴보고 괜찮은 녀석을 택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뭐함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불의하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들은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인데 무슨 선택이에요? 조건 없는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 속에서 누가 선택된 거예요? 야곱이. 그것처럼 누구도 선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 선택한 우리를 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랑으로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지 모르지만 뭔가 마음으로 그걸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있어도 성도여도 세상 사람이 가지는 모든 아픔과 불행을 우린 다 경험하거든요.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아파요. 우리도 가난해요. 우리가 열심히 해봐도 꼴찌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고 불평을 갖고 아파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냐. 내 사랑은 그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죽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내가 선택하여 네가 거부할 수 없는 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를 구원하여 천국 시민, 천국 백성 만들어 놓은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100억씩 줬어요. 신나요 안 신나요? 가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가면서 교회 나가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난리죠. 예산는 교회 갈 때 예산는 교회. 왜? 예산는 교회 갔더니 하나님 100억씩 주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꽉 메어 터질까 안 터질까요? 터지죠. 얼마씩 갖고 올 것 같아요? 얼마씩? 99억 원씩 갖고 오는 거예요. 왜? 99억 원 내가 얼마 남으니까. 이런 교회는 그런 걸 갖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무능하고 불능한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오늘 살아오는 동안에 춤추셨어요? 안 추셨어요? 막 신나게 노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왜? 춤출 거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춤출 거리가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춤출 거리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하여 그것도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저항하게 만들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찾지도 않을 거고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럴 것인데 저항할 수 없도록 해놓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양과 모습과 상관없이 우린 늘 춤출 수밖에 없어요. 자, 다른 분들은 1시간 10분 했더라고요. 1시간 20분 했더라고요. 원래 실력이 있는 분들은 빨리 끝내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좀 늦게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이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시죠. 성경적 이유. 두 번째는 경험적 이유. 세 번째는 개념적 이유. 자, 성경적으로 하나 봅시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도록 해놓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아니라고 할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목표에서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적당한 오히려 자신이 버릴까 두려워한다. 내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뭐한 후에 전파한 후에 자신이 뭐하여 버려. 그러니까 바울은 뭘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버림을 당할 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구원을 취소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복종케 했다. 그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바울이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바울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고 소위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무조건적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구원에는 서정이 있거든요. 서정. 아시죠? 자, 맨 처음에 뭐예요?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이렇게 나가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한 개체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느 단계에서 구원을 받은 걸까요? 자,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이 단계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정. 맞아요. 예정에서 받는 거예요. 왜? 예정이라는 건 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선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뭐한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예정된 사람을 뭐하시고 소명 뭐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아세요? 부르신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소명은 부르심인데 어떻게 불러요? 이리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구원의 단계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랬죠?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야 이리 와 하고 불렀어요. 오겠다 안 오겠다?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은요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개념이에요. 소명은 이리 와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성경의 인물들 찾아보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찾아오셨죠? 오셔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중생이에요. 중생이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죽어있는 자를 뭐 하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는요 누가 인지를 못해요. 누가 인지를 못해요.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 인지를 못해요. 왜? 어떤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응을 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무슨 단계는 지나야 돼요? 중생 단계는 지내야만 인지가 돼요. 자, 거듭났어요. 살아났어요. 이제는 들어요, 못 들어요? 반응해요, 못해요? 반응하죠. 하나님 뭘로 자극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인으로 자극하시죠. 이 시대는 뭘로 자극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극하세요. 자, 말씀으로 자극하시면 살아났으니까 반응해요, 못해요? 하죠. 이 사람은 그 시점이 돼야 자기의 구원을 뭐하죠? 인지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인지하냐? 말씀으로 얘야, 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을래? 라고 할 때 믿겠습니다. 라고 함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의식이 맺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은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을 인식한 건 어느 단계예요? 중생된 다음 단계예요. 중생된 다음 단계에서 이 사람은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믿기로 작정한 거죠. 자기가 알아서 어딜 찾아와요? 교회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야, 예사명교회로 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몰라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냐면 중생된 다음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 구원을 누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결정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무조건 선택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정화성 이런 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처럼 내가 구원에 대하여 인지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마련해 놓으시고 나는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선택할 건지 선택하지 않을 건지를 판단하다가 내가 선택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뭐 했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미 그는 구원받은 사람.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때 조건 없이 구원하셨고 저항을 하게 구원의 방편을 마련했으면 우리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거부할 것이 틀림없는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도록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정작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그 실제 형편 때문에 구원을 인지하는 그 과정에
그 부분 때문에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만들어 놨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무조건적 선택하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언제 아냐? 앞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중생하여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원받기로 선택한 것처럼 시작된 이후에 무엇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였구나? 아니었구나. 나의 구원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내 생각과 내 무엇은 아무런 역할도 작용도 하지 않았구나.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것이. 자,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문제는 이런 정보가 됐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죠? 아까 말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춤을 춰야 돼요. 진짜 하나도 구원받지 않은 거.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자, 오늘 구원이 어떤 건지 배우시잖아요. 그죠?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해. 춤춰야 돼 안 춰? 춤춰보세요. 막 춤을 춰야 되는 거. 그죠? 그런데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춰.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춤을 안 춰. 누가 춤을 춰? 누가 춤을 추냐면 돈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춤을 더 춰. 왜? 그들은 춤을 춰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가끔 이상한 말을 해요. 전도는 신천지처럼 해야 돼. 그런 소리 해보신 목사님들 빨리 손 들어보세요. 전도는 여와 직내에 가서 배워야 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나 그 소리 들으면 확 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신천처럼 전도 못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여와 증인처럼 전도 못해요. 왠 줄 아세요? 걔네들은 전도하는 이유가 뭐 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런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목적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켜 놓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막 움직여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래요. 너 왜 전도하는 거야? 물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 복 받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일으켜 놓으신 그 한없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여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는 지금 전도할 수밖에 없고 하는. 어저께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우리 자매 하나가 밤 11시 50분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전도지하고 그 반동성애 찌라시하고 500장을 500군데 돌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냥 즐거워서 했다는 거예요. 즐거운 이유가 뭐냐? 수요일날 설교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은혜를 그냥 썩힐 수 없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하고 쟤네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항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근데 그 항복을 안 하잖아요. 왜? 구원받은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들은 열심히 뛰거든요. 누가 괜찮았고. 그래서 나온 게 야고보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 빨리 한번 가보시죠. 정리를 합시다. 야고보서 2장 뭐 읽고
제가 뭐 읽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17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자, 것이다. 무엇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을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많은 분들이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야고보서는 절대로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놈이 이런 놈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하는 짓이 완전히 개판이에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너 그래갖고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천국 가는 방법은 그런 걸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 이 바보야. 너 그건 좀 몰라? 나같이 살아도 천국 가는 건 전혀 문제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 맞는 말이 그놈이 할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할 소리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천국에 데려오셨습니까? 제가 잘난 놈이었습니까? 물으면 웃기지 마. 너 죽일 놈이었잖아. 너 죽은 놈이었잖아. 너는 형편없는 놈이었잖아. 냄새 없는 나는 놈이었잖아. 너 내가 살리기 위해서 예수 독자 죽여가지고 널 살려서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말해? 그 말을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 자기가 말은 맞는데 지가 할 소리가 아니야. 지가 하는 그놈은 믿음을 모르는 놈인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간다고요? 자, 하나 더 보죠. 18절 시작. 어떤 사람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 행함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내게 보이라. 그런 말을 갖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행동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이 사람이 믿음 갖고 재미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믿음이 어떤 건지 행동으로 보여봐.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이 뭔지 보여줄게. 부처님 믿으면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사람을 손들어줄까? 이쪽 사람을 손들어줄까? 이쪽 사람을 손들어주죠. 왜? 그들은 믿음의 개념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여 구원은 오직 뭐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확실한데, 믿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춤춘다고요. 따라하세요. 춤춰라.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정도 하면 춤춰요. 알아서. 여러분 좀 춤춰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상가 앞에 이렇게 바람 넣어갖고 세우는 고무 있잖아요. 그런 거 제일 좋아요. 난 제일 부러워요. 난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보 이방. 그 자식은 진짜 바보야.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패. 나중에 봤더니 다 개꼴이 돼 있잖아요. 성도들이요, 바보가 없어요. 바보가. 우리가 춤춰야 됩니다. 춤춰야 되는 이유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3장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게 하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잘 보세요. 재미납니다.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니? 이 말은 포도나무는 반드시 뭐 맺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10절 시작. 9절 이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를 하나님 저주하고 10절. 한 입에 자, 잘 보세요. 성도들이 입이 몇 개예요? 그 입 갖고 뭐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도 해요? 저주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누구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뭘 맺어야 되는 것처럼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아셨죠? 성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뭐 한다고요? 찬송을 해야 된대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혀들여 벌과 8절. 혀는 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므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가 독이래요. 혀가 불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 혀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대요. 근데 우린 뭐만 해야 돼요? 찬송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끝나요? 찬송만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이 될 수 있다로 끝내요? 아니면 길들일 수 없다로 끝내요? 길들일 수 없다로 끝나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시죠? 성도는 한 입을 가지고 찬송만 함이 마땅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한 입 갖고 무엇과? 찬송과 무엇을? 저주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화날 때는 잘할 때 화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할 때 화나는 거예요? 못할 때 화내죠. 가서 뭐 하고 싶어요? 때려 주고 싶죠. 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죠? 못하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하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는 게 정상이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당연히 한 입으로 찬송만 함이 마땅하지만 성경은 내 능력과 존재 형편이 어떻다고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안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 옆에 사람이 저주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때려야 돼요, 말아요? 뭐라고 해야죠? 당연하지. 네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요 강의 나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엔 기독교가 아니죠. 뭐죠? 다시. 요즘엔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개독교죠. 근데 그 개독교라는 이름을 세상이 해요? 성도들이 해요? 같이 해요. 같이. 바보들이. 제가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가 개독교인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독교가 언제나 개독교였어요? 처음부터 개독교였죠. 우리는 단 한 번 한 입을 가지고 찬송만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어요. 찬송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저주만 하던 사람을 구원해놔가지고 그나마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주를 한다고 저런 개독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욕할 수 있지만 왜 우리까지 나서갖고 욕하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옆 사람 봐보세요. 빨리. 자, 그 사람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찬송과 저주 중에 뭐 할 수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찬송하면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주하면 뭐 한 거죠? 그럴 줄 알았어. 그래야죠.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뭐 받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기까지 가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나한테. 옆 사람이 찬송하고 저주할 때는 그렇지. 네가 그런 사람이지.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 너 같은 거 구원해 놓은 거지. 너 같은 거 구원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지. 내가 알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가서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잘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자신에게는 어떻게 돼? 자신에게. 그게 고린도전서 9장 아까 우리 읽은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뭐 했다고요? 자기를 늘 쳐서 복종케 하셨는데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이 마음으로. 바울은 알아요. 한 번 구원하신 것 절대 하나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쁘지 않다고 잘라버리겠어요? 제일 오해되는 본문 하나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1절부터 3절. 뭐 맺지 않으면 뭐 해버린다고요? 그 보고 냅시다. 1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무슨 아버지 농부가 무릎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거해 자, 버리시고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뭘 맺지 않으면? 열매를 뭐 해버리겠대요? 제거해 그 가지가 성도잖아요. 성도를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니 가지가 본래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나무에 붙었거든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열매를 잘 맺을 걸 알고 택한 거예요? 아니면 죽은 가지 택한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가지는 A든 B든 C든 D든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근데 죽은 가지 갖다가 놨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고 잘라버려? 그런 일은 없어요. 다시 보세요. 더 보세요. 16절 계속.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자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열매를 맺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이 내 몫이 아니에요. 제가요 제일 답답한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끝없이 갈 것 같은데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잘 아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자, 씨 뿌리는 비유의 맨 마지막에 글귀를 여러분 아십니까? 몇 배? 30배 30배. 몇 배? 60배. 몇 배? 100배 그 중에 여러분은 몇 배를 맺고 싶어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놓고 여러분은 몇 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100배죠. 그죠? 그거는 그 본문을 전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본문에는 누가 몇 배 그게 없어요. 따라하세요. 어떤 것은? 어떤 것은 어떤 것은? 어떤 것은 some. 어떤 것은이에요. 어떤 것은. 그 어떤 것은 뭐냐면 말씀이. 어떤 말씀은 30배. 어떤 말씀은 60배. 어떤 말씀은 100배. 왜? 하나님이 계획대로 어떤 말씀은 계획대로 30배를 맺었고 어떤 말씀은 60배를 맺었고 어떤 말씀은 100배를 맺었다는 거지. 좋은 씨들아, 좋은 밭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이 아니면 100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가진 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났는지 안 잘났는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춤춰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주 손에 장을 짓습니다. 나 같은 사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여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감당할 세상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옛날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담배를 폈어요. 안 피시던 분인데 담배를 피신 거예요. 그러니 대놓고 폈겠어요? 숨어서 폈지? 숨어서 피는데 하필이면 권사님이 본 거예요. 그걸 목사님도 봤어요. 큰일 났죠. 결정을 했어요. 저 권사님이 당회에다가 틀림없이 고발할 거다. 당회는 나를 쫓아낼 것이다. 쫓아내기 전에 내가 그만둬야지. 이번 주가 내가 작별 설교다. 하고 마지막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 매일 앞에 앉아요. 권사님. 저분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저기 앉았나. 내가 설교할 때 당신은 거짓 목사요! 하고 소리 지르려고 앉았는가? 걱정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갈 각오가 돼 있으니까 개의치 않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리고 순식간에 다른 분들도 다 아멘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뭘 핀 목사님 앞에? 담배 핀 목사님 앞에.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당에서 와서 부르지도 않고 왜 담배 펴서 그러지도 않았죠. 그냥 지나갔어요. 몇 개월 지났어요.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난 그만두려고 각오하고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권사님이 고민했대요.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필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에다가 알려야 되나? 알려야 되겠지 했는데 순간적으로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하는데 힘들었으면 잘했을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줘야지. 목사님 설교할 때 언제 앞에 가서 아멘 한 적이 있나? 내가 한번 그렇게 봐야지.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교회 부흥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목사님 담배 피는 거예요. 담배 피세요. 담배 피는 목사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커요. 저는요 옛날에 좋은 성도가 우리 교회 오길 바랬어요. 착한 성도가 우리 교회 오길 바랬는데 제 5장 6부를 치전의 성도들도 많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좋은 성도 와서 춤추면 안 됩니다. 나쁜 성도 와서 춤춰도 안 됩니다. 목사는 늘 춤추고 있어야 돼요. 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들 늘 춤추고 있어요. 어리석은 성도들이 꼭 아니 목사들은요 딴 데 초청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대접 잘하자는 성도들 부러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날 대접 안 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나한테 대접을 정말 잘하는구나. 훈련을 잘 받았구나. 아니요. 그날만 그 목사에게 특별히 한 거죠. 평소에 자기 목사도 그렇게 안 하죠. 목사들도 착각을 해요. 목사들도 착각. 성도들도 착각해요. 성도들이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막 설교를 해요.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자기 목사는 시시해 보이는데 그 목사는 대단해 보이죠. 아니에요. 그 목사가 그거 수십 번 해가지고 와갖고 외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제가 한번 외운 거예요. 외운 거. 제 실력이 아니라고요. 순식간의 실력이 아니라 외운 거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세상에 좋은 목사 하나 없어요. 따라하세요. 세상에 좋은 성도 하나 없어요. 근데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춤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넌 그럴 사람이지. 너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를 죽여준 그 사람 내가 너를 통해서 깨닫는다 하고 은혜 받고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지적하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죽어줘 실컷 살려놨더니 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받고 야단을 맞고 꾸지람을 받는 목사냐 성도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치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진 성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살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